오늘 특별 새벽기도의 첫 번째 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을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저의 어떤 청년 시절의 삶을 돌아보고 어릴 때부터 이제 배워왔던 신앙을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관을 씌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의 왕관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나의 왕관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곳이 낮은 곳이라 할지라도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신앙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왕관을 씌워주시고 나를 돋보이게 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두게 하시고 나로 성공하게 하시고 나라고 수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런 왕관을 쓰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성적을 잘 받아서 좋은 대학이라는 그런 왕관을 쓰고 싶었었고 또 자격증과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좋은 경험과 경력이라는 왕관을 쓰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참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나도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문득문득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부유하지도 않고 가난해야 하고 건강해서는 안 되고 병들어야 하고 성공하지 말고 실패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죠. 누군가는 부유해서 누군가는 건강해서 누군가는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죠. 하지만 누군가는 부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건강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육체의 가시를 안고도 자족할 줄 알아야 되고 누군가는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귀한 청지기같이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모두가 그릇이 다릅니다. 그릇이 다릅니다. 만약 세상적인 성공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때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라 성공주의로 바뀌고 기복주의로 바뀌고 그런 하나님 사랑과 순종과 헌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실망하고 그게 안 되면 낙심하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왕관을 내어놓고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왕관을 씌워주셔서 나로 높은 곳에 두게 하시고 나로 영광을 받게 하시고 어려운 일은 조금 더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종려주일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다리가 아프셨던 것인지 무슨 이유인지 제자들은 영문을 몰랐죠. 왜냐하면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한 마리 끌고 오라고 명하시니 왜 갑자기 나귀 새끼를 타시겠다고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아시겠지만 다리가 아프셔서 아이고 내가 이제 다리가 아프니 저 나귀라도 좀 타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이유는 아니었죠. 그것은 바로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 길은 영광을 받기 위한 길이 아니라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시기 위한 그 길이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마치 광화문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임을 하는 것처럼 수많은 인파들이 운집해서 그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겉옷을 펴고 정류나무 가지를 깔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이 떠나갈 듯 그런 소동이 있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마치 배우들이 이제 영화제에 가면 빨간 레드 카펫을 깔아놓고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처럼 사람들은 길에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다가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펴고 그 예수님을 앞서가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따르는 사람도 있고 그들의 입에서는 호산나, 호산나 히브리어로 구원하여 달라는 말입니다.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라고 안 걸까요?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평범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거나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열렬하게 환호했고 그런 많은 사람들의 환영식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 지금 환호와 뜨거운 환영식은 이제 조금 있으면 실망과 분노로 바뀌어 버립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곳 가운데서 식민지의 통치를 받는 피지배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외면받고 이렇게 천대받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자유가 없고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롭게, 이제는 좀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롭게, 이제는 사람 대접받게 이렇게 해주기를 내가 바랬는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분노로 바뀌어서 지금은 호산나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함성으로 바뀌어집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치적으로 자유도 줄 것이고 천대받는 식민 통치를 받는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떳떳한 그런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고 지금보다 경제적으로도 훨씬 나아질 것이고 우리의 삶이 훨씬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신앙이란 뭔가? 나의 기대를 우리는 이루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길에다가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펴고 환호를 하고 예수님을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고, 혹 우리는 나의 기대와 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식의 신앙은 아닌지를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무엇이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묵상해보는 이 새벽 첫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이며 마실 것이며 이런 수준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세상적으로 영광스러워지고자 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나를 정치적으로도 자유롭게 해줄 것이고 나를 존귀하게 세상적으로 영광을 받게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의 이끌림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오해하고 괜히 이렇게 비난받는 일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가 않은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부름받아 어디든지 가겠다는 우리의 왕관을 내어드리며 마치 예수님이 낮고 낮은 곳으로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가 그걸 따라가고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려가야 할 낮은 곳은 어디인가? 이걸 한번 이 새벽에 생각해 보시죠. 가족들을 품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때로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가족 구원이라는 명목으로 내가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도대체가 초라하고 이렇게 내가 참 비참하고 어디까지 내려가라는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겠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별로 내려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제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름받은 나선이면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 저는 그 길은 못 가겠습니다. 저는 좀 영광스러운 길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참 제가 자존심도 버리고 그런 길을 걸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불쑥불쑥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낮추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잖아요.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가? 겸손하게 이웃을 대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려고 하면 끝없이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함부로 대하고,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 저는 적당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불쑥불쑥 듭니다. 하나님 저에게 왕관을 씌워주시고, 저는 낮은 곳으로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실제적인 고민 가운데에서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명하시는 것은 뭔가? 내가 원하는 길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가 그 왕관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길을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이런 기로에서 실제적인 제자의 길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섰습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 길이 때로 험난할 때가 있습니다. 참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참 좁아서 가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충성스럽게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그 뒤를 뒤따라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